자, 오늘은 치유의 증인 고린도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는 자랑할 게 많죠. 그래서 사람들은 육신의 것을 이렇게 자랑합니다. 우리는 이거 자랑할 게 없으면 조용하잖아요. 그죠? 근데 내가 잘 되고 있는 거, 잘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육의 사람이니까. 근데 전도자 바울은 자기의 연약한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자랑한다. 바울이 뭐 연약한 게 있겠어요. 뭐 다들 뭐 이렇게 가문의 배경도 좋고 또 자기 배움의 학벌도 좋고 뭐 좋은 걸 자랑할 수 있겠지만 바울은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 바울에게는 질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은 안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간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간질은 그냥 뭐 쓰러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도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손수건을 만지고도 다 낫는데 병든 자도 치유하는데 실제로 자기 병은 치유가 안 되고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3번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가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이렇게. 그래서 뭐라면 사탄의 사자를 줬다 그랬어요. 뭐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람마다 다 강한 강점이 있지만 남에게 말 못할 약점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바울에게도 있었고 전도자들에게도 있어요. 사탄의 사자예요. 왜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려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치유의 순서가 있잖아요.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가장 먼저 영적 치유가 이제 필요하고요. 자,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이게 사실은 육신은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근데 내 생각과 마음이 이제 어디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 속에 하나님의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위에서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고 내 생각과 마음이 땅의 것이 각인되어 있으면 육신의 것 가지고 살겠죠. 육신의 싸움하면서 살겠죠.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치유가 육신 치유입니다. 영혼은 신분이 바뀌어야 되죠. 그래서 가장 먼저 이 마귀의 종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야 돼요. 마귀의 종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있어도 결국엔 이 땅 떠나면 지옥 갈 거고 이 땅 살면서 무너져요. 재앙 만나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고 전에는 마귀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천지만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영적 축복을 다 받았어요. 그걸 어디에 담냐?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담아야 돼요. 우리 마음과 생각이 세상 걸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지고 가면 안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삶에 이런저런 문제, 환경이 일어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돼요. 우리 늘 시험들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말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건을 통해,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흔들어요. 뒤흔들어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복잡하게 만들고
확신 없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그래서 쑥하고 무거운 짐을 계속 짊어져요. 계속 이길 수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계속 받아서 나중에 뭐 생겨요? 암 생기고 사고 나고 문제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에는 사도행전 8장 4절 8절 이 신분이 마귀 종이니까 이 귀신이 여러분 마음과 생각도 움직이고 여러분 습관도 움직이고 여러분 각인도 다른 거 각인되게 만들어 가지고 질병에 중풍병에 귀신 들리고 알코올에 중독돼 버리고 도박에 중독돼 버리고 중독이거든요 여러분 중독 사건 사고 문제 여기 잡힌 거죠. 하나님의 컨트롤을 안 받으니까 세상 걸 컨트롤 받다 세상 것 안 되니까 실패하면 사람들이 다른 틀린 걸 찾잖아요. 그게 중독이에요. 그래서 육신에 잡혀 살아요. 이거 뭘로 바꿔야 되냐? 저와 여러분은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육신이 완전히 저와 여러분 습관이 바뀌고 체질 마귀가 질질 끌고 가는 습관되고 마귀가 질질 끌고 가는 체질 돼 버리면 나 자신도 뭔가 막 마약, 본드, 그다음에 잘못된 음란, 그다음에 뭐 술, 뭐 알코올, 뭐 도박 그게 습관되고 체질돼 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거기에 24돼 있어. 생각과 마음이 24라니까요, 거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바꿔야 돼요. 신분 바꾸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과 마음 지키고 신분은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 예수 할 생각과 마음. 그리고 여러분의 모든 육신, 마음, 생각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서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자를 본 적이 없다. 불신자들이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볼 만큼 우리 육신의 삶에 축복을 누려야 되겠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주신 거 누리고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지켜지면 이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축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삶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 것을 누리게 되고 여러분 삶에 늘 세상을 가까이 하면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우리가 그래서 예배드리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거죠. 그러면 왜 우리의 삶에 그 문제가 계속 오는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치유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가문, 우상 가문 여기서 오는 문제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어떤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배경과 우상의 가문들. 그래서 자손 대대로 문제 속에 있게 만드는 게 우리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우상숭배 3대 4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던 집안에는 복음 명문 가문의 축복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이 드렸던 그 응답을 받을 것이고 종교 생활하고 우상 숭배하면 아비로부터 3대 4대까지 저주 재앙이 와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밖에 나가서 조금만 몇 사람만 확인해도 금방 표시 납니다. 그 지역의 특징들 있잖아요. 일단 서울은 바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교수님 그랬어요. 학생들 하도 공부 안 하니까 니네들은 서울 가갖고 새벽 지하철을 한번 타보라고. 왜 그 인간들이 아침부터 그렇게 몸 부딪혀 가면서 새벽에 이렇게 출근하면서 빨리빨리 막 움직이는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서울 사람 일단 바쁘잖아요. 무조건 빨리빨리 하잖아요. 그죠? 그게 서울이요. 남원은 느릿느릿 운전도 느릿느릿하고 뭐야 막 속 터져 죽어요. 느릿느릿 그 지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전주 혁신도시에 있는 엘리트들이 많이 살잖아요. 거기는 박사들 많고
좋은 그 공단들이 있으니까. 공동 같은 데는 뭐 저기 뭐 현대자동차 있어서 현대자동차 이 사람들은 뭐 연말에 뭐 상여금만 몇 천만 원씩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치고 뭐 괜찮은 사람도 있겠지만 빚이 막 몇천 몇억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요. 부실. 왜냐? 돈을 쉽게 버니까 쉽게 쉽게 써요. 그 사람들. 이번에 현대에서 생산직을 뽑는데 거기는 고등학교만 나오면 뭐 지원이 가능하니까 연봉 기본 7천에 뭐 1억 이상이 넘어가니까 40대도 다 거기. 왜냐? 거기만 들어가면 정년이 보장되니까요. 60 몇 살까지. 그러니까 뭐 매 해마다 뭐 억씩 보니까 또 조금 일 힘쓰고 일하고 쉬고 남은 시간에 술 먹고 딴짓하고 이렇게 지역의 어떤 특징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느 현장에 가면 오늘 박 집사님 카이스트 갔다 왔다는데 카이스트 2박 3일 있다. 거기 완전 초 엘리트들만 있잖아요. 거기는 정말 엘리트인데 카이스트는 1년에 12명 이상 자살합니다, 거기는. 학생들이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인데 머리 똑똑하잖아요. 그런데 그냥 떨어져. 말 안 해요. 1년에 10명 이상이라니까요. 똑똑한 학생들이. 그 지역의 배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가문을 가계도를 그려보세요. 가계도. 여러분 아버지부터 시작해갖고 후대로 해고 위로 해가지고 조상님들이 무슨 신을 섬겼는지 뭘 어떤 종교를 섬겼는지 무엇의 흐름 속에 살았는지 체크해보면 무상감은 오는 영적 문제 보여요. 그럴 수밖에 없는. 복음 모르면은 못 이긴다니까요. 흑암의 세력을 영적 문제를.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 고백을 하라니까. 못 이기니까 우리는 못 이겨요. 영적 문제를. 그러니까 사단은 들으니까 여러분 영혼도 듣고 마귀도 들으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시여 십자가의 내 문제 해결자 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를 날마다 고백을 하세요. 자, 또 오는 게 뭡니까? 실패를 거듭하고 내 힘으로 계속 안 되는 문제들이 생겨나면 좀 정신적인 문제가 이제 오는 거예요. 그게 우울증이에요. 살고 싶은 의욕이 없어. 그냥 나 하나만 이 땅에 없으면 될 것 같아. 소망이 없어. 나한테도 소망이 없고 자식에게도 소망이 없고 남편에게도 소망이 없고 아무 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잘 나가다가 한번 딱 무너지면요. 거기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우울증 환자들이 정말 많아요. 또 여러분 특별한 질병이 특이한 질병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 어떻게 합니까? 특이한 질병인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여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찾으셔야 됩니다. 자, 하면은 코피가 나면 2시간, 3시간씩 나거든요. 그럼 자기가 코피를 뒤로 생기는 게 먹는 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5시간 동안 코피 나왔고 막 그때 한번 죽을 뻔한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피만 보면 막 버버벌 떨어요. 무서우니까 안 멈추잖아 피가. 요즘에는 코피가 나면은 코로 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피 나는지 모르는데 피가 넘어가. 그러니까 몸속에 어디서 지금 피가 나는데 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고 그냥 몸 넘어간다니까요. 위험하잖아요, 그게. 아니, 여기 피가 나면 여기서 나서 피가 밖으로 나오면 피가 났다 하지만 피가 어디서 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목으로 넘어가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은총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거예요. 내 몸에 특이한 질병이 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병이 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니, 바울과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가정이 파괴돼가지고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원치 않게.
잘 살려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리는데 원찮게 가정이 무너져요. 요즘 뭐 가정이 무너진 가정이 너무 많다 보니까 너무 힘들게 살죠. 그리고 또 극심한 경제 문제로 힘들게 사시는 분들 있어요. 지금 날씨가 엄청 춥죠. 서울에 어제 뭐 뉴스 보니까 쪽방에서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몸에 신문지를 이렇게 대고 옷을 입고 있는 서울 쪽방이면은 뭐 고시원만 그 조그마한 서울은 집값이 워낙 비싸니까 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사는 뭐 독거노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쪽방에서 그냥 보일러도 못 대고 돈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옷에다가 신문지를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사는 사람을 봤어요. 그러니까 엄청 극심한 경제 때문에 가난으로 인하여 오는 많은 그 스트레스와 문제와 막 두려움 이런 거 있는 사람도 있어요. 자,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다 있을 수도 있고 그 대상이 뭐 나라고 그 대상이 아닐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혹시 여기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에게 복음 가진 우리에게는 이게 발판이 돼, 발판이. 발판이. 아이고, 저는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하고, 부유하게 못 살고, 어렵게 살고, 뭐, 법원에서 맨날 딱지 막 날라와 붙이고, 힘들게 살았는데, 뭐, 어느 날 제가 주님 만나고, 그래, 뭐, 우리 부모님 인생이었지, 그게 뭐 내 인생이냐. 난 아직 시작도, 그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이 벌써 청소년 되니까, 아, 우리 집은 가난하다. 뭐, 우리 집은 힘들다, 어렵다. 그 생각이 나도 모르게, 초등학교 때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중학교 들어가니까 친구들을 보잖아요. 친구들 다 행복한 것 같고, 다 잘 사는 것 같고, 뭐 우리 집은 가난한 것 같고, 뭐 힘든 것 같고, 없는 것 같고. 근데 복음 딱 들어가고 하나님 내게 이런 생각을 주, 야, 그래 너는 그게 너네 집이 가난하다 치자. 그게 엄마 인생이고 아빠 인생, 네 인생이냐 그게? 너는 아직 시작도 안, 중학교만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근데 가문의 그런 흐름을 나도 모르게 그냥 내가 받아가지고, 아, 나도 가난하고, 나도 힘들고, 인생 시작도 안 했어요. 그거는 하나님 모르는 우리 부모님들이 살아온 인생이고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 준비한 또 다른 축복과 응답이 있어. 그때부터 사람 생각이 달라. 괜찮아. 나는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 내 인생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셔. 뭐 됐어요? 발판. 발판. 그러니까 여러분의 모든 어려운 뭐 육신적이든 영적이든 모든 질병이든 뭐 극심한 가난이든 뭐 파괴된 가정이든 관계없어요. 이게 여러분 뭐 된다고? 발판. 아멘? 사단은 이거를 가지고 뭘 만들어요? 상처. 그래서 상처를 하나 딱 만들어 놓고 골맞다가 아물었다가 골맞다가 아물었다가 사단이 계속 건드려요. 그걸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단이 아예 손 못 대도록 발판. 아멘? 발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있어요. 약한 것을 자랑하면 돼요. 왜냐?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자, 거기에서 발판뿐만 아니라 뭐가 나오냐? 나의 사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과거에서 내가 해야 될 나의 미션과 나의 사명이 나와요. 거기서 뭐가 나오냐? 아,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이 문제를 허락하시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내게 주신 거구나. 천명.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어요. 소명. 그래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명. 이래 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상처가 아니라 발판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발판입니다. 발판.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돼요. 사단에게 생각 잡히면 안 돼요. 이 생각과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지켜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니까. 안 그러면 끌려가. 내 습관 체질대로 한가할 때, 공허할 때, 조용할 때, 바쁠 때는 몰라요. 여러분 바쁠 때 막 열심히 일하고 바쁘 막 쫓겨 사니까. 그러나
조용하고 공허하고 한가할 때, 멍 때리고 있을 때, 그때 옛날에 상처가 슬슬 생각나고 옛날 습관, 체질이 슬슬 다가온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빈 시간, 그 시간이 사단의 공격하는 굉장히 좋은 시간이에요. 우리 어른들한테는 공허한 마음,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멍 때리고 공허하고 내 이름 살면 되나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때 뭐라고 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전도자요. 아멘? 나는 평생 현장 살리고 후대 살릴 237 치유서 및 지도자요. 이게 여러분 정신속에 딱 와야 되는데 그래 뭐 남들과 비교해보니 뭐 잘난 것도 없고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오면 여러분 이제 사단이 집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우리가 치유 못하죠.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터치해 주셔야 돼요. 성령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치유받으면 되냐? 하나님은 답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하나님 나라 이 언약을 딱 붙잡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이게 뭡니까?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여기 교회 저기 교회 뭐 이런 메시지 듣지 말고 교회의 강단 메시지를 언약으로 잡으세요. 교회에 우리 선주가 타이핑 몇 명이 선주랑 또 뭐 예지랑 몇 명이 쳐가지고 같이 종합해갖고 올리거든요. 그럼 주일날 보통 올리잖아요. 집에 가갖고 또 이번 주는 뭐 기차 타고 와갖고 또 익산 가서 또 기차 갈아타고 또 나주 가고 막 했는데 밤 늦게 올렸더라고. 그 내가 평상시에 그 자세히 잘 안 읽는데 그 자세히 읽어봤어요 그날. 내가 뭔 메시지를 했는지 이 녹취를 제대로 하고 했는지 읽어봐요. 은혜가 돼요. 아 내가 이런 말을 했구나. 은혜가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어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냥 천천히 읽고 또 생각하고 읽고 또 나도 모르게 행복하더라고요. 그냥 읽는데. 강단에서 복음 선포됩니다. 강단에서 복음 선포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합니다. 여러분 미션 붙잡으면 성령 충만 주십니다. 그 주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언약으로 붙잡혀야 돼. 이번 주에 치유에 관한 말씀했는데 왜 아픈 분들이 많더라고. 이번 주에는 저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저쪽도 아프고 이쪽도 아프고 막 사방팔방에 아파가지고 어떤 분이 그래도 앉아 계시면서 치유 나하고 별 치유가 관계가 있나 이랬는데 아파 자기가. 그 지나고 보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 그 말씀 생각하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 주셔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면 나의 언약으로 잡혀요.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이 내 기도 제목으로 일주일 내내 읊조리고 묵상돼야 돼. 그게 강단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날 한번 딱 보고 없어. 주보가 없어. 주일날 보고 이제 끝나. 내 머릿속에 강단의 메시지가 없어. 언약 주신 말씀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맘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야 돼 그냥. 세상 흐름 따라서. 그러니까 언약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 흐름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언약 딱 정리하고 매주에 주시는 강단 말씀을 언약으로 딱 붙잡고 살아야 돼요. 아멘. 그때 성령이 여러분을 터치하세요. 성령이 여러분을 치유하세요. 어떻게 치유받습니까?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언약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한 주 동안 그 말씀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말씀이 여러분을 계속 이끌어 간단 말이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적인 축복을 찾게 되고 강단 말씀 흐름만 타면 여러분 인생은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가게 돼 있어요. 아멘. 성령이 치유하셔요. 이거 없이 자기 생각 갖고 막 살아요. 자기 주장 막 하고 산단 말이에요.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말이 많아. 기도 안 한다는 증거예요. 기도하면은 주일에 와갖고 할 말이 많아요. 왜? 주신 응답을 포럼하고 현장에 본 거 포럼하고 간증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성령이 역사하세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성령 역사.
여러분, 우리가 40일 기도하는데요. 우리가 언약 잡고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세요. 제가 오늘 뭐 이렇게 뭐 영상 보다가 제가 우리 교회 이름을 기도하면서 저는 교회 이름 별 바꿀 생각 별로 없는데 왜 하나님 주셔야 바꾸지 안 주셨어. 그래서 뭐 성도님들이 뭐 남원 시골스럽다 남원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좀 세계적인 뭐 이런 그래서 안 주셔요. 그래서 안 주셔 안 주시는데 어떻게 바꿔요. 그래서 왜 기도하는 지난번 캠프 올라갔다가 전북대학교 글로컬 캠퍼스잖아요. 글로컬이 글로벌과 로컬의 그 합성어인데 글로벌은 세계고 로컬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선도하는 뭐 대학해서 글로컬 대학인데 그래 우리 교회가 이 지역과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모여 있는 교회가 되면 되겠다 싶어서 그냥 글로컬 제자 교회 그냥 혼자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그 학교를 이렇게 보면서 오늘 뭐 영상이 하나 있는데 서남대학교가 91년도인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92년도에 종합대학이 되고 뭐 의과대학이 들어오고 하면서 지금 그게 2008년도? 18년도인가? 지금 23년도죠? 2018년도에 폐교됐어요. 2001년도에 들어와서. 근데 폐교되고 살아났잖아요? 몇 년만 살면 6년 만에 학교가 부활된 거예요. 그런 학교는 없어요. 6년 만에 부활된 학교는 없다고. 그래서 저 학교가 2027년도까지 이제 오늘 뭐 재정 보니까 265억을 내년 예산에 이제 통과됐더라고요. 국회 여기 시에서 통과해서 여기가 뭐 1조가 안 돼. 이 남원은 9천 몇백억이던데 그 중에서 265억 그 서남대 캠퍼스 거기에 뭐 활용할 계획으로 예산 통과시켰어요. 여러분 분명히 전도자들이 언약 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셔요. 전무후무에 전무후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요. 이 나라에 그런 역사가 없어요. 대학이 죽었다가 6년 만에 다시 살아나는 역사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그 777 기도망대 보좌의 축복에 나와 교회와 현장 살리는 전무후무한 응답 있죠? 그럼 그거 붙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우리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잖아요. 10시에 기도망대에서 기도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에 치유가 일어난다니까. 성령이 여러분의 막 감동을 주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마음 막 움직여야 돼요. 성령이 현장과 여러분에게 교회에 역사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바울이 현장 사역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었냐?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여러분 유목사님도 현장 가기 전에 누굴 먼저 세웠냐? 제자를 세웠어요. 성령 역사는 제자를 먼저 세워놓고 그 제자와 함께 현장 사역을 한 거야. 제자가 없으면 현장 역사 안 일어나요. 성령 역사. 언약 잡고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합니다. 너무 쉬운데 우리는 이거 안 해. 성령이 우리를 치유해줘야 돼. 우리 자신이 내가 노력으로 치유받으려고 해요. 하나님 해주셔야 돼요. 아멘. 성령께서 치유해 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되면 되냐? 내가 죽어버려야 돼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하루에 10분만 하시라니까 10분. 10분만 나는 죽어지고 주님이 살도록.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도록.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신 것이라. 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일이 돼야 돼요. 각자에게 주신 언약과 미션과 그리고 교회의 미션 가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역사하시고 나는 죽어지고 주님만 살아나는 거예요. 십자가에 우린 죽었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오늘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 치유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내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만큼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7절에 보니까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는 문제, 뭐 영적 문제든 뭔 문제든 뭐 문제 있잖아요. 왜 줬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저는요, 가정이 뭐 가난하고 배경이 뭐 그랬지만 제가 우리 딸 낳기 전에는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진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으로. 근데 딸이 아파 태어났는데 내 이제 어찌 할 수가 없어요. 아파 태어났는데 어떻게 합니까? 내가 의사도 아니고 내가 기도할 수밖에 없어. 십자가예요. 저의 십자가. 늘 기도할 수밖에 없어. 그럼 뭐 하려고요? 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만의 개인의 영적 문제 뭐 나름 문제 다 있잖아요. 영적 문제 없는 사람 없어요. 다 있습니다. 상처 다 있어요. 왜 주셨다고?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심이라.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 8절에 보니까 세 번 주님께 간구했대요. 근데 뭐냐? 주님의 대답은 9절에 나에게 이르시기를. 여러분 주님께 질문하고 들어가면 주님이 답해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나에게 이르시기를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러면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약한 부분은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키시고 능력으로 보호하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시려고. 여러분 약한 부분 있잖아요.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1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뭐 한다고요?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걸 자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지. 그래서 내 인생에 복음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잖아요. 여러분 영적 문제 때문에, 가문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녀의 문제 때문에, 남편의 문제 때문에, 아내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건강의 문제 때문에 그리스도 체험하는 시간표가 됐잖아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치유하시는 치유의 응답 은혜 누려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매 주마다 여러분 강단 말씀이 여러분 이끌어가도록 말씀 정리하세요. 혹시 주일날 못 들었으면 집에 와서 또 들으세요. 아침마다 계속 들으세요. 기도 수첩과 강단 말씀은 매주 들으세요. 그 강단 말씀이 여러분 강단 말씀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사도행전의 역사 얘기하는 거니까 여러분 현장의 사도행전 역사 그대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일어납니다. 다비다가 아플 때 죽어 시체가 아픈 게 아니 죽어 시체가 됐죠. 베드로가 뭐 했다고 했어요? 사람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번 주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니까. 아픈 사람 때문에. 아니 어떻게 이번 주 메시지가 그래 이번 주 사도행전에 그 메시지가 애니야 다비다. 하나님 치유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강단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나와 전혀 관계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정확하세요.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말씀 주세요. 자, 뭘로 치유받아야 됩니까? 말씀 치유. 자,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여기에 딱 담나야 됩니다. 언약 딱 붙잡고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아야 돼요. 대충 듣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을 찾으세요. 녹취록도 다시 읽어보세요. 강단 말씀도 자기 전에 틀어놓고 유튜브 방송 있잖아요. 들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복음 메시지에 집중하세요. 구원의 길 메시지 그리면서 집중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느 정도 해야 되냐? 그 말씀을 대충 말고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 보세요.
성경 구절 한 구절이라도, 강단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을 찾아가지고 깊이 있게 생각. 그러면 거기에서 답이 나와요. 자, 여러분, 답이 안 나면 인생이 어떻게 되죠? 답답합니다. 근데 여러분, 말씀으로 답이 나면요, 인생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말씀으로 치유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사람은 못 믿어도 하나님 말씀은 1.1핵도 어김없이 이루어지잖아요. 아멘? 그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고 영과 홍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말씀은 여러분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또 뭐 치유받아야 되냐? 이거 다 치유받는데 여러분 환경이 개판이야. 여러분 옆에 맨 술주정뱅이밖에 없어. 여러분 옆에 맨 도박하는 사람밖에 없어. 여러분 옆에 맨 사기치는 사람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되죠? 환경 치유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알코올 때문에 병원에 들어가면 병원에서 술 다 끊어. 나오면 며칠 안에서 또 들어가야 돼요. 왜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중요해. 여러분 옆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옆에 전도자가 있다. 여러분 옆에 예배자가 있다. 여러분 옆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있다. 내 옆에 복음 가진 부모가 있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아멘? 기도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자체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족과 함께 치유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혼자 교회 다니면 신앙생활 어려운 거.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어려움 왔을 때 가족이 원리스에서 기도할 때 흑암이 꺾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든 여러분의 가족들이 원리스 되어서 복음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족 전체가 예배드리는 그 같은 교회에 그 같은 가정이 나온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하나는 교회, 하나는 절간, 하나는 뭐 또 이게 뭐 그러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다 한 교회에 뿌리 내리고 다닐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아멘? 감사한 일입니다. 여러분 가족이 함께 치유받아요. 한 놈이 불신앙하면 계속 불신앙하면 가족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조심하셔야 돼요. 입에 말을 불신앙의 말 하면 여러분은 한 번이지만 그 말이 한 영혼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가족이 함께 치유받아야 돼요. 정신병자도 뭐 교회 와가지고 괜찮아. 엄마가 괜찮대. 데리고 가봐. 다시 돌아간다니까. 왜? 환경이 그렇다니까. 환경이. 여러분 암 걸린 환자들이 잘라냈잖아요. 뭐 위도 잘라내고 뭐 잘라내잖아. 집에 가면 먹던 거 그대로 먹거든. 크니까 암세포가 다시 어떻게 돼요? 살아나. 근본을 바꿔야 돼. 가족이 함께 치유받아야 돼요. 또 어떤 환경을 바꿔야 되냐? 무속, 점술, 이 우상 숭배하는 그 환경을 어떻게 바꿔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배돼야 돼, 예배.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 예배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개인에게 들어간 이 사상들이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좌파 우파 뭐 해가지고 틀린 거예요. 좌우를 잘 살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만이 가지고 있는 틀린 생각, 틀린 사상들이 결국에는 복음보다 이게 앞선다니까. 그래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하나 돼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가족이 예배하면 돼요. 그리고 틀린 사상,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사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살려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기도문 가지고 여러분 읽으면서 깊이 기도하세요. 뭐 하면 됩니까? 메시지 들으세요. 매일 내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메시지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요 치유받아야 되잖아요. 치유 메시지. 뭡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에 치유에 관한 선구들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그런 얘기 했어요. 자기 이모가 몸이 아파가지고 뭐 병이 걸렸다나 뭐 그랬는데 이모가 뭐 약도 안 먹고 그냥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기도한다 그래서 목사님 따라가 봤대. 어떻게 하는가. 근데 나왔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나왔냐. 이 기도원 원장님이 성경의 66권에 치유에 관한 메시지만 찾아가지고 막 그 메시지를 해주는데 읽어주는데 목사님 저 뒤에서 자기는 하나님 안 믿을 때 불신자였는데 그거 보고 뭔가 살아나는 느낌이 들더래 자기도 치유에 관한 그 성구를 찾아가지고 그 기도원 원장님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것만 하는데도 뭔가 자기에게 뭔가 느낌이 오고 반응이 오더래요. 여러분도 치유 성구 있잖아요. 치유 구절들 있잖아요. 찾아가지고 쓰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읊조리고 외우고 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말씀을 잡아야 돼요. 말씀을. 정체성에 관한 말씀도 붙잡고 사명에 관한 말씀도 붙잡고 치유에 관한 말씀도 붙잡고 그거 가지고 예배하는데 우리 모르게 치유돼 버려요. 안 돼도 괜찮아. 왜요? 잡으세요. 이걸로 담나버려. 아, 그래. 내가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육체의 가시를 줬구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여러분 그래서 있잖아요. 그리스도만 자랑하고 그리스도만 듣고 그리스도 자랑하는 게 전도자잖아요. 전도 현장 가다가 삶이 치유되고 병이 치유되고 치유된 사람들 많아. 그리스도 자랑하다가 여러분 자랑 많이 하세요. 아멘?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옆 사람 자랑하라니까. 복음 전하는데 치유되는 거야. 그래서 걸리는 게 없어. 전도자는. 치유의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비다와 애니야를 살리신 주님, 우리의 모든 연약한 부분을 아시고 성령께서 취해 주시고 말씀으로 취해 주시고 우리 환경이 치유되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증거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